5장 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는 중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구제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 때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꽃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십자가의 구속의 그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결정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복된 인생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을 가꾸어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까?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아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올바른 말씀에 따른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구조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곳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얘기하는 이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다 잠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본문이 22장,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본문이 22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는데요. 거기 2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여기 은총은 존경받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같은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재물을 따라가라고 해요. 은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움켜잡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예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은총을 선택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모든 자들이 다 지으셨대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 나가다라는 이 단어는 고집 부리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제 발로 나아가다가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 이 영광은 명예를 말합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이 생명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재물과 명예와 장수, 건강함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가치관은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죠. 오히려 재물과 명예와 우리가 세상의 건강을 찾고자 나아가고 있죠. 이건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이 패역하다는 얘기는 삐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그 마음을 패역한이라고 표현했어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얼마나 이 땅의 삶이 가시와 올무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육신만, 우리 인생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지킨대요.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왜? 분별하니까.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가르치라는 것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훈련하냐? 아이의 의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가르침이 아이에게서부터, 성경에서는 요 젖될 무렵에서부터 아이에게 바로 잡아주라, 훈련시키라. 이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교훈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까? 경청하는 자에게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부와 명예와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청하는 거죠. 이 잠언 22장에 있는 이 구조는 시편 1편에 있는 구조와 똑같아요. 시편 1편이 뭐죠? 150편의 주제예요. 시편 150편의 주제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시편 1편에서부터 1편 1절에 3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여기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은 것은 다 같은 그룹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만이라는 얘기는 말을 함부로 하고 모욕적이고 경멸하는 이런 말을 즐겨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은 그룹이에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복 있는 자는 올바른 분별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안 해요. 동사가 뭐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을 두질 않아요. 첫 발을 내딛질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앞에 서로 마주 서 있지 않아요. 서로 그런 문제, 세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말을 섞지를 않아요. 더구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많은 죄를 짓는 일을 보면은 우리들이 뭐예요? 호기심을 갖고 그 앞에서 막 주저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려요. 모든 죄를 짓는 다 단계예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지 말할 것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애당초 따라갔더라도 그 앞에 서지 않아요. 서더라도 앉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게 하고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가 따라오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가정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복된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원리를 오늘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개인에게 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문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단번에 못 박아버렸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단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육체가 있는 한 우리가 정말 성화의 삶, 주님 나라 가기, 영화의 삶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비록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끊임없이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옛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새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20절과 2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뭘 배웠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죽을 때 너도 죽었다라고 믿지 않았냐 이게. 주님이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다라고 믿지 않았냐 이게. 그게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머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25절서부터 32절까지는 5가지 영역에서 옛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5가지 영역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 2절에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삶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본문 속에서 비록 개인에 관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복된 인생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복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제발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도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하물며 가정,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이 가정이 날마다 옛 것들을 벗어버리고 제거하고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되냐. 덧입지 않으면 어떻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냐. 집안 청소를 늘 하듯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각자의 갖고 있는 옛 것들을 다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새 사람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 속의 축복 가운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듯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들이 가정에서 막 이렇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솟아나요. 그래서 가정이 막 정글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각자의 의무와 책임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옛사람을 버려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다 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일상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막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고 막 분을 내고 속상하다고 막 그러래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정말 새 사람의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5가지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영역을 한번 적용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뭐냐면 가정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영역은 말입니다. 언어 영역에서 옛사람을 활개치게 하면 안 돼요. 말이 새 사람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언어를 하되 어떤 언어가 새 사람의 언어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말들은 진실해야 돼. 여기 참된다라는 그 참된 것은 진실한 말이란 거예요.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하거나 꾸며대거나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면 가정에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부가 10분도 대화를 안 한다는 게 통계가 있잖아요. 대화를 잘 안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잘 안 해요. 대화를 하되, 그러나 대화를 하되 옛사람의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대화를 해야 돼. 여기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요, 옛사람에 해당되는 일련의 그 모든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나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말할 기분 아니야. 나랑 말 시키지 마. 말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다 옛사람의 말들이에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외모를 가꾸듯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정을 가꿔야 돼요. 가정이 가꾸려면 말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람들에게 새 사람의 언어를 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된 가정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 더구나 대화가 없는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복된 가정을 기대할 수가 있냐. 대화를 하되 옛사람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의 대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모두가 밥상머리가 뭐예요? 대화하는 장소잖아요.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언어를 지금 가정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옛사람의 언어를 한다는 얘기는 가정에 다 정말 가시와 올무를 다 뿌려놓는 거와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27절에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분을 품어도 해 지기 전까지는 괜찮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문은 분 내지 마라, 죄 짓지 말라, 그러다가 해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해 떨어지면 왜 해 떨어지면 위험하냐? 27절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분노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분노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집안에 발을 들여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롭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사는 거지만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마귀가 들어와요. 감정이 새 사람을 덧입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면 마귀가 지집단아들듯 들어다녀요. 왔다 갔다 해요. 분노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그러진다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분노는 못 박아버려야 돼.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대화할 때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하는 행동은 주님의 임재의 가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우리가 억제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감정 속에서 가정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영역에서 알려줘. 세 번째 영역은 사회관계예요. 긍휼을 베풀 줄 알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구제하는 가정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둑은 다른 사람의 수고와 인생과 땀을 헛되게 하는 행위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정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만을 위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 보세요. 내가 구제하고자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28절에 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각 부서들이 우리들이 하는 행위가 뭐 있죠?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우리 해외 아동을 입양하고 우리 저 전쟁에 있는 그러한 그 난민들을 갖다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이런 일들을 부서별로 왜 해요? 다 그렇게 그거 이유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 일상적인 대화만이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영역이에요.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여기 더럽다는 얘기는 무가치한 말은, 무의미한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촉발하는 선한 말을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은 욕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말을 은혜로운 말씀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29절에 덕을 세우면서 하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족끼리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는데 왜 그렇게 하냐? 왜 너는 왜 이 말씀들 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막말하게 함으로 이런 삶은 30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케 해요. 근심하게 한다는 얘기는 슬프게 하다. 성령님을 슬프게. 원문은 성령님에게 고통을 가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롭게 때에 맞게 덕을 세우면서 우리들이 서로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복된 가정을 하게 하려면 우리 가정의 일상 대화만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영역이 뭐냐면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모든 악독을 여기서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옛사람을 따라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영역. 특별히 여기 모든 악독이란 말이 독설이거든요. 날카로운 마음과 예리한 혀로 확 후벼 파는 거, 그게 악독이거든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니까. 그리고 노함, 그 감정적인 그 격분을 쏟아내는 게 노함이고, 분냄, 이건 뭐냐면 내적으로 불신하는,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불신하는 그런 마음, 이게 분냄. 그리고 떠드는 거, 막 울분하면서 고함치는 거, 그리고 비방하는 거, 상대방에게 그러한 것들을 막 체크하는 거, 그리고 악의, 해를 입히는 거, 이런 것들이 돼요. 다 버리고. 왜? 이거는 옛사람의 것이니까, 이미 끝나버린, 십자가 앞에 끝나버린 옛 것이니까 그걸 주워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새 사람,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얘기하죠. 친절하래요. 서로 가정에서 서로 친절해야 돼요. 온 가족이 서로 구성원들이 너그럽게 좀 돼야 돼. 환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집에 들어와도 얘기하니까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왜? 강아지가 막 그냥 꼬리 흔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은 환대하는 가정이에요. 서로에게 너그럽게 친절을 대하는 가정. 그게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리고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정이 많은, 따뜻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들어오면 따뜻해야지 냉기가 흐르면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따뜻하게 해야 돼요. 서로 기분 나빠도 다 집안에 들어갈 땐 다 버려버리고 따뜻하게.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지 않냐 이게. 7번씩 70번 하지 않았냐 이게. 10,000달란트 탕감 받지 않았냐. 그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이 어떤, 좀 하나 강조할 게 뭐냐면 구제와 친절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우리가 이 5가지 영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 구제와 이 친절을 다른 말,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면 환대. 이 구제와 이 환대에 대한 이 모습은 정말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요. 형편이 돼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되든 안 되든 해야 될 우리들의 행동이 이 구제와 친절이에요. 환대예요. 여러분, 구제는 돈이 있어야 해요. 근데 친절은 돈 없어도 해요. 그죠? 구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면 어려운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근데요, 환대는 부자에게도 줄 수 있어요. 부자에게도 줄 수 있어요. 구제는, 이런 자선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친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문상도 가고, 죽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것이 친절이고 환대예요. 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듯이, 환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환대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도 아담과 하와가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환대해 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요. 환대하세요.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셔요. 잉태케 하세요. 때마다 시마다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환대를 하신지 몰라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묻으셨대요. 사람이 묻었다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묻어주셨대요. 이건 신약이 똑같아요. 계시록에서도 1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환대예요. 여러분, 이 친절은 사실 힘들어요. 구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요? 시간을 내야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죠. 어려운 가운데 사람 돌봐야 되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시간과 애정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아이로 자라서 그 아이도 어떻게 돼요?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 뭐라고요? 날마다 집안 청소하듯이 집안에서 옛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의 집안으로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우리 꽃 다 가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도 가꿔야 돼요. 저절로 복된 가정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된 가정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가정. 성령을 근심하면서 복된 가정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옛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불을 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7가지 비유를 해요. 그 가운데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좋은 씨들로 모아놓은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결실할 때 보니까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가라지가 있나이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정에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원수가 그랬구나. 사탄 마귀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복되게 사는 걸 제일 배아파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막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예요. 이 5가지 영역으로 얘기한다면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라고 자꾸 꼬드겨요. 막 둘러대라고 하고 막 진실 없는 말 하라고 막 꼬드겨요. 심지어는 뭐냐면 너가 화낸 것 정당해. 저기서 잘못했잖아. 정당해. 화를 내. 막 무슨 구제냐? 움켜잡아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못하게 해요. 막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거 안 돼. 버릇 나빠져. 계속 가라지를 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마귀가 넣은지라 처럼 우리들에게 옛사람의 생각을 자꾸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된 가정을 살지 못하도록 서로 가족끼리.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온갖 영적 전투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의 영적 전투가 나의 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가정으로 확산이 돼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막 옛사람끼리 막 싸워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고춧가루 뿌렸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 너도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꼬드겨요. 선악과를 따먹게.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고춧가루를 또 어떻게 가라지를 뿌려요?
문제가 생기면요 남 탓하게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해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냐? 왜 따먹었냐? 아담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떡그래요.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예요? 남 탓하게 해요. 이건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심지어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벨,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이 거짓말하면서 발뺌하게 하듯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발뺌하게 해요.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면서 발뺌해요. 사탄이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심지어는 편해가지고 자식들의 삶을 망치게 해요. 불행하게 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비가 자식이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막 이렇게 준다고 그 자식 좋아하고, 돈도 못 벌고 막 이렇게 하는 뭐 자식이 있으면 막 편해하고. 반면에 리브가는 또 이런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단이 가정에 편애를 줘가지고 서로에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해서 파탄에 이르도록. 왜? 마귀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파탄내게 하고, 이게 마귀 짓이거든요. 심지어는 서로 탐욕의 종이 되어서 자기 유익에만 빠르게 해가지고 관계를 단절시켜요. 가족끼리의 교류를 단절시키고 파괴시켜요. 창세기 31장 41절에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왜 갔다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쫓는 자기 외삼촌이 있었죠. 근데 야곱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외삼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외삼촌이 계속 반복해. 막 지금 막 이렇게 따지듯 하는 거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영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꿈에서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사탄은 온 가정에 막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자식들 보세요. 사무엘 선지의 자식들 보세요. 다윗의 자식들 보세요. 가문 보세요. 계속 가라지 뿌려요. 우리들의 집에 없을까요? 계속 가라지를 뿌려요. 지방 청소하듯이 가라지를 뽑듯이 계속 뽑아내야 돼요. 쓴뿌리를 아주 도려내고 또 도려내야 돼요.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전쟁터가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전쟁터로 좋게 해요. 마음은 온유로되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건 나로 좋게 해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건 나로 좋게 해요. 이걸 갖다 가정으로 확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복된 가정이 안 돼요. 세 번째, 5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우리 받은 그 사랑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아 갈 때 점점 이루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면서 점점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래요. 하나님을 닮으래요.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랬거든요. 5장에서는 하나님을 닮으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려버리기가 쉬워요. 왜요? 내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을 닮으래요. 하나님 닮으래요. 아니 예수님 닮으라 하더니 또 하나님 닮으래요. 이게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좋아하는 분이겠어요? 그거 아니죠. 주님이 닮으라는 것은요,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복되게 꾸밀 수 있는 그 원천, 그 능력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이 있어야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하고, 그 사랑이 있어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지 않냐 이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원천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요? 2절에 거기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버리사의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자녀가 되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주님이 버리신 그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 전반부에 원리,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두 번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라.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체험하라고. 체험하는 그 기도가 3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너가 알아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을 바울이 기도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5가지 영역 속에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옛사람 버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만 다행인 줄 알라고 부정적인 행동 안 한 것만 다행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래요. 즉 말씀에 순종하래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기분이 그렇지 않아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괴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뭐예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나를 이기고 가정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복된 가정이라 했습니까? 저절로 되질 않아요. 가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환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또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되는 법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또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원사탄 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가라지들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향기 나은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